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99편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고요. 지금 있는 것은 1절, 2절, 3절. 우리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일본 방문 일정이 있고요.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을 만나고 돌아볼 예정이고요. 월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제 저녁 12시에 출발하는 일정이라 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요. 화, 수, 목, 금.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화, 수, 목, 금은 우리 권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시도록 편하게 이제 기도하시고요. 그날은 설교 없이 기도만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토요일 날은 토요일까지. 네, 토요일 날도 제가 저녁 새벽에 와서 아마 여기 도착하면 새벽쯤 될 것 같아서 새벽에도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올 수 있으면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15일 수요일 이제 그 석가탄신일 휴일인데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는 우리 이정재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편 99편은요.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대리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신다.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 모든 동식물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별수를 써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비를 하나님이 안 주시고 안 주시고 하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 들이대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것처럼 심플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게 일들이 됐다, 이거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를 증명할 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냥 그 정도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락은 4절 5절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1분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한 시간에 해가 떠오르고 밝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 산속에 사는 깎아중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요, 시골 농부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요, 도시 빌딩 숲에 출근하는 회사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빛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햇빛을 마치 그게 자기 건 것처럼 요즘은 일조권인도 있어요. 일조권 아시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조권이라고 그래요. 뭐 자기 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거라고 말하지. 일조권, 햇빛을 일정 시간 햇빛을 못 받으면요, 그거 신고합니다. 그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조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받을 수도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게 자기 권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참 웃겨요. 그러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6절에서 9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을까? 모세와 아론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혹평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이때는 한번 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그렇게 막 그 땅을 정탐한 땅을 막 혹평하니까 그 보고서를 듣고요, 그 온 백성들이 밤에 그냥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였으면 좋을 것을, 세상에 이 광야를 40년이나 지나와서 결국 여기 가나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자, 그러면서 막 원망해요. 그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고 경노하죠. 민수기 14장 이제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12절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차라리 그것이 속 편한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야,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때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15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니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끝.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이렇게 구했더니 끝. 그냥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겐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세요. 사무엘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7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구해줍니다. 이 모든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간구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세 사람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른 제사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이 세 사람이 오늘날의 목회자의 사명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목회장은 제사장 아닙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는 뭐 제사장, 누가 그래요? 그거 신학적인 근거도 없고요. 오늘날의 목회자는 옛날 제사장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강단에 앉아서 목회자가 제사장, 그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 보면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민이 제사장이에요. 만민 제사장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세 발의 피다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거예요. 만민 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세 사람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많은 부분이 겹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예요.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예배가 바르게 드리는 예배인지, 나의 이 기도가 바르게 드리는 기도인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우리의 바른 기도는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여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팁으로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막 준비해 갖고 마치 연어가 올라가 주야 들어주소서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거슬러 올라가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막 올려드리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는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강에 내 기도의 배를 띄워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 물이 흘러가게. 네? 하나님의 기도의 강이 팍 쏟아져 내릴 때 그 쏟아져 내리는 기도의 강에 나의 기도를 탁 거기에 이렇게 띄워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배가 가다가 어떤 성도와 탁 부딪혀서 그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굽이쳐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굽이쳐서 어떤 일을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강이 막 흘러서 그냥 굽이쳐서 그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실는 거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기도를 포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바른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기도 세미나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 기도는요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눈뜨시라고, 하나님 눈 뜨세요. 들으시오 하나님, 잘 들으시오. 막 그러면서 주야 막 부르짖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집회나 그 모임이나 그 교회나 오늘의 그 말씀 중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바르게 기도할수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와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